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장 16절에서부터의 말씀인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이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2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유명한 식당에 가면 식당 한 벽면에 액자들이 막 붙어 있어요. 어떤 액자인가 이렇게 보면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다는 사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포틀레인에 있는 한국 식당에도 가면 몇 개 사인이 있더라고요. 문구를 보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윤형주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고 다녀갑니다. 번성하세요. 최경주 이렇게 사인이 붙어 있고 아마 그런 액자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액자를 보면 여기 유명한 곳이구나. 마치 나도 그 유명한 사람과 뭔가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돈 내고 나오는 것이 아깝지가 않을 때가 있지요. 아주 특별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친절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었어요. 번성하세요. 그리고 밑에 사인이 딱 있는데 사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인을 하신 분의 이름이 여호와. 그 식당은 아브라함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나 봐요. 우리가 2주 전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아마 그런 사인 문화가 남아 있었다면 아마 그 집안에 아니면 식당에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쉬었다 간다. 잘 대접해줘서 고맙다. 정말로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지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잘 대접한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2000년이 지난 신약 시대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거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너희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그 일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 본받아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가족들끼리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방문자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가족들 중에는 멀리서
자녀들이 왔다가 이제 감사절을 지내고 돌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터인데, 아마 대접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렇게 정성을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왔다 가신 그분들이 대접하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접의 행위와 또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네가 참 고맙다, 나를, 그리고 내 사람을 이렇게 대접했구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오랜 동안 대화를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일행이 이제 그 집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송아지 고기 먹으려고 방문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위하여서 그 집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집을 떠나는 그 세 사람,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세 사람의 일행이 그냥 가지 않고 자기를 잘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축복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17절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이야기 좀 하고 가야겠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우리 인생의 계획이나 목적, 비밀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특별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속 마음을 터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친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프렌들리한 사람에게 내 비밀을, 내 속마음을 털어놓겠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면 그는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모셨다는 뜻이겠죠.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겠죠. 우리에게 프렌드십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분의 뜻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의논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의견도 참고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특별한 기분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예.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는 복의 통로야.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너가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운 것은, 복의 사람으로 세운 것은 너가 여호와의 길을 지켜,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바른 생활을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른 생활을 해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빌리면 너가 바른 생활을 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단지 내가 함부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네가 사는 세상을 바꾸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면서 매일매일 재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복의 통로지.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만약에 대통령으로 세워졌다면, 장관이나 판사가 되었다면, 목사나 집사가 되었다면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의와 공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 뜻이라고 오늘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내가 요즘 바르게 살고 있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가끔 사건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충격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충격을 주실 때 놀라지만 말고 내가 요즘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20절과 21절이거든요.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21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귀에 어떤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 부르짖음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냐 하면 20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against 소돔 and 고모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성경은 of, cry out of, 죄송합니다. outcry of 소돔 and 고모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아마 전자의 번역이라면 이런 거겠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원망의 소리, 그 부르짖음이 들렸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 울부짖음 이런 소리들이 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기침 감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못해서 하나님이 실태 파악을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내려오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소리가 어쩌다가 한번 들린 게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독생자를 보내야 할 만큼 위기라는 것이고요. 독생자를 보낼 만큼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울부짖음이 들렸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이 일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여러분. 99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20여 년 전쯤에 넉넉 잡아 아브라함의 나이 80대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이 늘어나자 롯과 서로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롯에게 선택권을 줬잖아요.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성경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년 전에 그 도시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아름다웠다. 살기 좋았다. 근데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을 굳이 쓴 거로 봐서 아름답다라는 것이 굳이 경치만 아름다운 것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천국이 따로 없네 이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20여 년이 지났어요. 오늘 이 도시는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아세요?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을 정도의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들, 30살 된 아이들을 보면요, 세상에 천사가 따로 없어요.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얼마나 잘 웃는지,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고 말을 잘 듣는지. 그런데요, 20년 후에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현상 수백 번 포스터에 나오는 아이 같아요. 에덴 동산과 같이 살기 좋았던 도시가, 그런 나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변질되고 추락하더니 오늘 돌아보니까 시궁창 냄새가 나고 웃을 일이 없고, 웃어도 그 웃음은 허무한 웃음이고,
가치 없는 웃음이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와서 좀 한번 살펴보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최근에 한국의 경찰청장이 필리핀을 방문했대요. 그래서 필리핀의 경찰 수뇌부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회의도 하고 무슨 결정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나 제가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인데 거기도 불법 총기 소지가 많대요. 약 100만 정이 돌아다닌대요. 근데 경찰력이 거기를 따라가질 못한대요.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폭력 조직들도 많은데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납치해서 몸값을 받는 게 비즈니스래요. 비즈니스. 사람 죽여주는 게 비즈니스래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25만 원만 주면 청부살인을 한대요. 근데 이런 범죄 조직의 아주 대표적인 그 타겟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많이 갑니다. 영어권이라고 해서 어린 자녀들 어학연수로 보내기도 하고요. 물가가 싸다고 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가서 노후 생활 즐기러 보내기도 하고요. 사업차 가기도 하고요. 골프 치러 가기도 하고요. 술 마시러 가기도 하고요. 도박하러 가기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꼭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 많다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살거나 아니면 이제는 막 고등학생, 대학생, 유학생들이 거기 현지의 어린 여성들하고 부적절한 그런 유흥 행위를 하고 거기서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는데 책임지지 않고 도구로 도망가고 그래서 이른바 코피노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코리안 필리핀 미아들 코피노 몇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정서와 맞물려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만만한 타겟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10명이 피살되었다는 거예요. 10명이. 아마 미국이나 다른 나라였으면 한 명만 죽었어도 뭔가 큰일이 났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 한국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나 봐요. 이제야 겨우 경찰청장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경찰관을 파견해서 필리핀 경찰과 함께 치안 정책을 함께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무슨 CCTV라든지 경보시설 같은 거를 한국 경찰의 돈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교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그런 방범시설을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지원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고 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심해지고 근데 그런 죄가 많은 도시에는요 죄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의 희생자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비명소리, 신음소리, 탄식소리, 울음소리 그런 소리들을 하나님께 누군가가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려주었을까요? 누가? 물론 그 본인들의 그 울음소리가 직접 들리기도 했겠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은 나를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탄식도 못하고 신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음이 뭐예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 거 이게 신음이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말할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시며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언어로 하늘나라에 간구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구나. 어떤 때요? 우리가 막 죄 지으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탄식하며 울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낄낄거리면서 재미 삼아서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동물을 죽일 때 그 학대당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이 산 사람이죠.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불감증에 빠진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인 거죠. 자, 하나님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말씀 읽을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두 사람은 먼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딱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요 하고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지금 막는 거예요. 자,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용기로 이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속으로 원하는 게 있어도요, 말 표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특별히 상대가 권위를 가진 사람일 때, 내가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사람일 때는 내가 겸손하다 못해 어떤 때는 비굴하기조차 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보면 가는 길을 막을 정도예요. 순간적인 용기 대단하죠? 자, 이런 행동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아하, 친밀함은 자유함을 낳는구나. 의로움은 당당함을 낳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과 프렌드십이 생겼어요. 인티머시가 생겼어요. 친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복의 통로야, 너는 바른 생활을 하면서 살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기 사랑, 자기 긍정,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 자신감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 뭔가를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인티머시, 친밀감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고, 가끔가다 때도 쓸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편안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사람은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자기 부모님과도 되게 친밀하게 지낼 거예요. 자유할 거예요. 목회자와도 아주 자유하고 당당하게 지낼 거예요. 다 이게 아날로기, 유비 관계가 있거든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권위자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색하고 비밀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유머를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그냥 너무너무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간관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맡고 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행동에 대하여 자기 뜻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50명에서 시작된, 우리가 오늘 50명까지 읽었지만 50명에서 시작된 50명, 45, 40, 30, 20, 10명까지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 가면서,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멸망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늘 자세히 읽어보시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한 번도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50명이어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만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내가 안 할게. 하나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하여 모델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굉장히 간절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굉장히 겸손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이면서 겸손한 기도. 결국 하나님이 다 답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5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 그 내용, 이 과정을 이제 성경을 설교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자, 이 기도 또는 하나님과의 협상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교훈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50명, 45, 40, 30, 20, 10. 자, 10명까지 내려갔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숫자를 자꾸만 낮추거든요. 왜 낮출까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소돔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만의 마음일까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포틀랜드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손꼽을 수 있는 교회 50개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50개가 나오나요? 교회 전체 숫자를 따져도 50개가 될까 말까요? 자,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로운 리더십 10명만 한번 데리고 와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10명이 탁 떠오르세요? 자신이 없죠. 얼마 전 한국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갤럽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나왔어요. 신뢰도. 근데 그 신뢰도에서 기독교가 몇 퍼센트를 얻었냐면 11.8% 얻었어요. 겨우 10명인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어떤 신뢰도, 인기가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겨우 10명인 거예요. 10명. 우리는 그 10명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50개? 50명?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진행 과정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아예 10명이라고 했었으면 오히려 대화가 쉬웠을 텐데 처음에는 5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5번이나 이제 말을 바꿉니다. 말 바꾼다는 거 본인도 사실 쑥스러운 일이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바꾸는 과정 중에 보면 매우 미안해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하면서 숫자를 하여튼 최소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 뭐겠어요? 안타까움이겠죠. 간절함이겠죠. 소돔 하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겠어요? 롯이 떠올랐겠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가득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롯만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도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른바 선량한 시민들의 모습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 아닐까. 또 여러분, 이런 말 바꾸기를 하는 아브라함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인내로 이 아브라함의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답을 해 주십니다. 50명? 그래 50명만 있어도. 45명? 그래 45명만. 40명? 그래 40명만. 30명? 20명? 10명. 다 들어줄게. 아마 오늘 얘기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혹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물어보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그래?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도시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는 분이시지 파괴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늘 중요한 표현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누구를 위해? 그들이라고 했어요. 의인이라 일컫는 그들. 자, 의인이라고 일컫는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명 있으면 한 명을 위해서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점이 많아서 우리의 인생이 기우는 것 아니에요. 은혜가 마르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어. 아이고, 우리 수는 문제가 많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어. 이런 얘기 하고 다니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 지천으로 깔려 있어도요, 99명이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그 한 사람 되면 나 때문에 이 공동체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용서하면 용서해 주어라, 죄를 사죄하면 용서해 주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이 소돔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 찾으러 오신 거예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고 그리고 내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될 한 사람, 나의 말을 지켜 의와 공의를 지켜 행할 사람, 그 한 사람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 그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 18장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32절, 33절 말씀 읽을까요? 32절과 33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뜻이겠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간청을 존중해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윗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너는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중보하고 간청하는 이 모습은 그 모습 자체가 무엇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이고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너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간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나를 통하여 살아날 사람들을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죠. 아니, 이미 예수님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이 도시들보다 견딜만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가득하고 죄로 인한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인터넷과 또 SNS를 통하여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소리, 윤리가 무너지는 소리,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한국 땅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들리고 유럽에서 들리고 미국 땅에서 들리고 테러로 죽음당하는 소리, 박해받아 총살당하는 소리가 시리아 땅에서 들리고 북한 땅에서 들리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고 그 탄식을 하늘나라에 올려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막을 용기와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자기 말을 5번씩이나 바꾸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애통해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복이 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